말씀하신 그 곡이군요, 그죠? 예,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이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아시고 편곡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어딘가에 편곡된 게 있다고 확인을 하고 그 저작권 가지신 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 곡을 어렵게 구해서 부르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준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준 2층으로만 들어오시니까 아래층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0명은 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준 2층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늦으시면 굳이 3층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2층에서 들어오시면 자리가 넉넉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를 다루었어요. 근데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사기 그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일어났던 어떤 사연이 엘가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났던 어떤 사연이 이제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해 갔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제 모압 며느리를 얻었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남편과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모압 며느리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 중에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으로 왔을 때 우리 시부모님의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압 땅에도 우상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면 이방 여인이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외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어서 수군거림에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을 알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따라 그곳으로 갑니다 하고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거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손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축하를 나오미에게 했다. 나오미의 가문은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가문의 혈통 가운데 그 기업을 물을 사람 보아스를 남겨두셨고, 그를 통하여 이 룻과 보아스가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그냥 어떤 집안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까지의 그 배경적인 설명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섭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룻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사무엘서, 사무엘상하가 있죠. 근데 이 사무엘서도 신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그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룻기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역사의 한 복판에 등장하게 되어지기까지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사사기의 마무리,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이제 물론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 다윗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법한 장면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많이 들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어떻게 선정되어졌는지,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떤 변질의 과정을 겪게 되고 부패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세 가정의 소년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형들의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그 국가를 건지는 혁혁한 유공자가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다윗을 바라보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왜 그 다윗을 그리도 증오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었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이 사무엘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의 이야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위를 쟁취하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마저 제거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의 사건들까지도 다 사무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인구 조사를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신앙 하나 붙들고 가야 이 왕정 시대가 제대로 이어져 가는 건데, 다윗 왕이 그렇게 은혜롭게 시작했던 사람이 자신의 말년에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 놓고자 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한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서도 탁월한 탑 리더들이 있다 그러면 세 명을 꼽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였고,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세, 사무엘, 엘리야 그러면 껌뻑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펼쳐졌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평지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셨다고 했는데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떠나가기 전에 이미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놨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리더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면서 그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큰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후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곧 뭐를 뜻하는가 하면, 이 민족의 중심을 잡아줄 결정적인 인물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뭐냐면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말미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모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하는 그 정체성,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 한눈 팔고 세상의 것에 관심 두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무법천지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시행되고 있는 때인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직이 자기에게 대대로 주어졌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그 일을 이어갈 것이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 나가는 엘리의 모습은 참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게을르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냥 자기 직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사사시대의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무렵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의 높은 고지대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특별히 흠이 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늘 그랬답니다. 근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닌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 시대의 그 불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 의식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갈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근본 요인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 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장인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사시대는 혼란과 무질서와 불신앙 방종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적의 선물로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있고 또 사무엘이 있고 엘리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와 사무엘 사이에 아주 그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신실한 엄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결국에 부모 슬하에서 끝까지 큰 것이 아니고 중도에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 버리죠. 엄마는 유모의 입장에서 젖 먹여 키웠지만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궁궐로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서원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물고 빨고 키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님을 수종두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덜컹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컸는데 끝까지 엄마 품에 있지 못하고 중도에 어디론가 떠나보내야만 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사이에. 게다가 모세와 사무엘은 자기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의 흐름, 누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고 누구는 사사시대를 살았고 이런 시대에 체념하고 이 부패하고 방종한 시대에 내 인생을 그냥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협을 거절하고 그 시대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와 사무엘은요 아주 큰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 목동이었던 모세 80세 된 노인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손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고 비서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찾으실 때 그렇게 찾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제사장이 자기 뭐 일 시키려고 부르는 줄 알고,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또, 예, 제가 왔으면 안 불렀는데,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드려라. 왜요? 예전에 엘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 혹은 자기들의 그 선대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 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찾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모세도 사무엘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부르실 때의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에 불이 등장합니다. 불, 떨기나무 불꽃. 근데 사무엘이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는 소년이었어요. 그래 거기에도 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이 모세와 사무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을 한다면,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제사장으로 불리워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누군가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순적하게 태어난 과정이 아니라 한 여인의 한 맺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래서 만들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선물로 보내신 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내신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인생의 결핍, 핸디캡을 안고 살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엘가나 남편은 그런 한나를 굉장히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되게 그 아내에게 미안해하고 안쓰럽고 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가 하면, 매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분인나와 그가 낳은 아이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챙겨주잖아요. 가장이니까. 그런데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분인나에게 챙겨준 것에 갑절을 주었다. 2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럴 수 있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또 안쓰럽고 딱하지 않나. 자식을 못 낳아서 마음이 헛헛한 내 아내인데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역차별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가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에 갑절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에게 주었다. 가장이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으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을런지는 몰라도 분인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것도 또한. 그리고 그것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치우친 사랑의 모습도 사실은 한나의 응어리진 한도 풀지 못하고 분인나의 마음에 더 응어리를 주는 이런 가정 불화의 요소가 이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인 엘가나가 한나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더해주면서 위로해주고자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결핍이 한나의 약점이 되었고, 분인나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을 한나에게 역으로 한풀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감정을 긁어놓고 격분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이 가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해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긁어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매해마다 이 일이 반복되니까 급기야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다.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편이 두 여인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들 가운데에 결핍이 있었고 또 역차별도 있었고 또 한 여인도 상대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한 여인은 다른 여인을 자극하는데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결핍의 근원 이유를 이 한나에게로 돌립니다. 화살이 한나에게 돌아가요. 당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서럽기도 서럽고 화가 나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우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래서요, 저 좀 보세요. 그 학자들 가운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을 정신 건강, 심리 건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는 이런 성품이고 이 사람은 이런 질환이 있었고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나는 심각한 무슨 증이라? 우울증이라. 한나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우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래서 남편이 그 우울감을 앓고 있는 한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한답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남자들의 한계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요? 어찌하여. 제가 쉽게 바꿔서 말할게요. 왜?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이거는 엘가나만의 음성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가정의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갑자기 셀쭉해지고 말이 없어지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손을 뿌리치거나 밥도 안 먹는다거나 안색이 안 좋거나 그러면 남편이 또 물어야죠. 왜? 뭐가 잘못됐는데? 말을 해보라고. 오늘날 자기와 남자예요. 너무 다른 여자예요. 자기와 너무 다른 이성과 함께 살아가는 남자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자를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종자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우리는 남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이해를 할 줄도 모릅니다. 아내가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왜? 뭐가 잘못됐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한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물으면 어찌하여 왜? 그러면 왜? 그걸 도와주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는 그렇게 밥이 넘어가냐? 너는 한가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웃고 밥을 먹을 수 있겠냐? 그러면 남편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어? 왜 울고 짜고 앉았어?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보고 자식 못 난다고 뭐라 했어? 그 신경 쓰지 마. 무시해. 너는
내가 사랑하잖아. 그리고 급기야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다고 아이 안 낳아도 돼. 말은 쉬워요. 하여튼 아이 안 낳아도 돼. 내가 당신이 못 낳은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헐나. 내가 있잖아. 참 말이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들으나 마나 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부지간에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 차이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한 부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근원에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서로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인데 사실은 그거를 간단하게 다른 부부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들 있고 맞춰가면서 인꼬 부부로 사는데 우리 집구성만 이 모양 요꼴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따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몰랐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 때문에 그 무심하고 무식하고 뭘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수없이 받고 보이지 않는 눈물을 쏟으며 좌절하고 한숨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네 부부지간에도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상처 주고받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입을 닫아버리고 뭐 그러고도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정하게 살다가도 또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내가 남자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남자들은요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 이게 숙명이에요. 옷을 사러 가는 아내를 따라가는 남자는 바보. 왜냐하면 우리는 쇼핑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가서 봐달래. 보려면 친정엄마랑 가면 돼요. 근데 같이 가달래. 그래서 갔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사는 거. 돈만 아까워요. 근데 옷을 골래요. 옷을 골래는데 꼭 2개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나 그럴 때 보통 남자들은 둘 다 괜찮네 이럽니다. 무슨 대답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그러면 아 그래? 이게 낫다. 그러면 그런데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럽니다. 그래서 아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아 그런데 또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 이걸로 할까?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나를 왜 데리고 왔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사람이 성의 없이 대답을 하고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왜 갑자기 짜증은 내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 5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의 교회 장로님 부부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특강을 하면서 들려줬던 그 이야기 중에 자기들 부부 앞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내가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있다고.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니까 내가 회 좀 한 접시 사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사준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돌아와서 저 골목 끄트머리에 그 일식집 초밥집이 생겼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아유 그 집은 왜 이렇게 자꾸 가게가 문 닫고 또 바뀌고 그래고 자리가 턱 안 좋은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아내가 또 그랬대요. 옆집 여자가 그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 초밥이 그냥 살살 녹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그 여자는
뭐 남편이 버리도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뭐 회를 그렇게 처잡수시러 다니시느냐고. 그리고 회를 먹었으면 먹었지 왜 남의 여자한테 회 먹은 자랑질은 해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말이 끊겨졌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회 사달라고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회 사달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횟집 문 열었다 그러고 옆집 여자가 회 먹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는 대놓고 얘기 안 하고 돌려 말하면 당최가 못 알아듣는 종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놓고 얘기하면 될 걸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 인간이 알아먹어 주기를, 알아들어 주기를. 근데 우리는 그런 센스는 아예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내가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을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대답이 뭐냐면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얼큰한 거 먹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내는 이미 피자를 생각해 두고 있어요. 피자를 시키고 싶은데 뭔 엉뚱하게 얼큰한 것 있다는 소리를 하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데 거기서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봤어? 나는 우리 집만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고 삽디다. 그런데 왜 물어봤어? 항상 남자들의 평생의 숙제는 뭐냐면 그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아내가 감정이 수시로 뒤바뀌는 거 있잖아요. 조금 아까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지금 왜 셀쭉하고 표정이 안 좋은지 그 이유를 우리는 종자가 달라서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내들은 뭐라 하냐면 그걸 꼭 그래서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할게. 뭘 잘할 건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신경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씨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그 책 안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점 땡땡 찍고 우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저자가 이런 책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갈멜산 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방인 왕후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놓은 당사자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서,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완전 탈진, 우울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도 우울증,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실제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80%가 여성들이랍니다. 그 여성들이 하소연하기를 이런 소리들을 자주 한답니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았으면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기를,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나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근데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우울감의 주 요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수면 부족 아니면 과수면, 수면 부족이나 과수면의 그 원인이 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나무그늘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상 모르고 잠들어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좀 춥겠다 해서 이불 하나 갖다가 살포시 덮어주는 거, 그걸 이제 어루만지다. 그 의미가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다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누워서 잠잤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말하기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로와 어루만짐 격려가 있었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요 또 우울증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결핍과 서름 때문에 상대방이 격분을 시키니까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그 우울한 감정을 다 공감해 주지를 못합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은 겨우 이거였어요. 내가 있잖아 10명 아들 안 낳아도 돼.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잖아. 유은정 의사가 쓴 글에 여성에게 우울증이 흔한 이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쓴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볼 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남성의 절반 이하밖에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근데 남자들은 세상 모르고 행복해요. 그냥 밥만 먹이면 행복하고 놀러 다니면 행복하고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 취미생활하면 행복해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복잡해요. 그 행복 회로 자체가 남자들보다 반 이하인데다가 그 이유가 출산,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평생의 강박, 다이어트 강박. 그래서 반쪽이 돼갖고 나타난 집사님을 봤어요. 석 달 후에 봤더니 원상 복구됐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살 빼야 된디야. 다이어트 강박.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영양 섭취가 고르지가 못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이 먹는 양의 절반만 먹어야 된다. 공깃밥도 3분의 1은 덜어놓고 먹는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드세요 좀. 그러니까 식구들이랑 같이 안 먹으면 나는 밥도 안 먹는다. 뭐 살도 빼야 되고 뭐 자꾸 살이 찌고 옷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강박증이 있고 게다가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급격히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성들은.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종자들은, 남자들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생리기간 전에, 출산 후에, 그리고 폐경 전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성들은 날이 흐리거나 겨울이 길어지면 어두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잠이 쏟아지는 때가 있고 무기력증이 빠질 때가 있고 멜라토닌 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주변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리 했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멜라토닌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탄수화물이랍니다. 탄수화물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빵순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우울증 증상의 일환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구조가 단순해요. 우리는. 근데 감정의 기복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옆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짜증을 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할 때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아내의 이런 증상들은 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남자들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여성들조차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더웠다 추웠다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땀은 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기만 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이게 다 뭐냐면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권면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그건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감기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증상이 다 왜 찾아왔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몸이 보내는 신호래요. 평생을 누구네 딸, 누구 애인, 누구 아내, 누구 엄마 이렇게만 평생을 살아왔어요. 나 자신을 살아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나를 향하여 야,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있을 때 남편 엘가나가 했던 말, 내가 있잖아. 이거는 한나의 우울감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전히 괴로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앞절에 보면 부부는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은 엘리야의 경우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 먹고 마시고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에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지치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두고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고 들어앉아 있지 말고 만나야 돼요. 소그룹이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소그룹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남들 사는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도 해봐야 돼요.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생활입니다. 자존감.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구의 배려와 희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여성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울고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심정 아시지요? 누가 몰라줘요? 내 남편이 몰라줘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심정을 몰라줘요. 하나님은 내 심정 아시지요? 그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죽어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뇌의 호르몬 변화를 유도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학교 다닐 때 숙제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감사 노트 쓰란다고 쓰겠어요? 근데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감사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요동치는 내 심리 상태를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맡겼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누가 말해도 위로도 안 되고 힘들어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가 평생을 이 사람만 믿고 살겠노라고 시집을 왔는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래 뿌리가 다르다, 종자가 다른 존재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원재료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저는 하소연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거기 성경에 남편과 더불어 다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신의 내면의 여전한 우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다. 그것은 곧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었어요. 7절의 울음은 10절의 통곡이 되었고 통곡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6절과 7절의 격분함은 마음의 괴로움이 되었고 10절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은 11절에 고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11절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며 그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1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심정을 남편도 몰라주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이 일을 앞두고 계셨을 무렵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남자들은 그 기본 자재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거칠어요, 싸구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남자들은 삐지기가 쉬워요. 질그릇이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 나요. 값이 나가고 소중히 다뤄야 되고 섬세하게 돌봐야 돼요.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본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얀 거에 더 여러분이 우리는 시꺼멓고 이게 달라요. 질그릇과 본 차이 나는 근원이 달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부부로 세우시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세우시고 이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